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37번째 주 파라샤 샬라흐 레카를 나누겠습니다. 샬라흐 레카는 너를 위하여 보내다 라는 뜻으로 민수기 13장 1절부터 15장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의 아름다움을 말하지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14장에는 백성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반발하는 장면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결국은 정탐일 40일을 1년씩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하는 것으로 징벌을 내리게 됩니다. 민수기 15장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제사들에 대한 율법들을 말하고 있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옷단에 술을 다는 얘기로 이번 주 토라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샬라흐 레카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이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모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샬라흐 레카 아나심 베아투르 에트 에레츠 크나한 아쉐르 아니 노텐 리브네이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했을까요? 이 말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보내라고 한 겁니다. 정탐꾼이 먼저 그 땅을 가서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를 보게 하고 정탐꾼이 그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디 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도록 그 땅에 소망을 가지도록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지도자 되는 사람을 12명을 보냈지만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은 좋은 땅이다. 하지만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런 원망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 땅이 좋아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고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광야에서 그들의 말한 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고백 그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너희 위해 보내라. 샬라흐 레카. 민수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보냈습니다. 저희도 우리 개인의 집을 이사하려고 해도 그 땅을 가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집에 가보고 그 땅에 가봐서 여기가 남향인지 서향인지 방이 따뜻한지 이쪽은 이 주민들 어떤지 다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 곳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야 정말 좋은 집을 주셨구나 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 땅에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냈지 정탐꾼이 가면 분명히 부정적인 보고를 할 거야. 주님이 아셨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정탐꾼이 악한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하도록 보낸 거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정탐꾼은 이번 주 파라샤 제목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내는 겁니다. 이들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23절부터 보면 또 예수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이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의 입으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래서 증거로 그 땅의 과일을 가져왔는데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우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화에 보면은 두 사람이 메운 포도송이 그림들을 보게 되는데 현대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포도가 무성하게 달린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그들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이들은 그 땅은 좋은 땅이야.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보면은 그 땅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땅이 나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아낙 자손이 있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땅이 그런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백성들보다 훨씬 강한 비교할 수 없이 큰 제국인 애굽도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뭐 애굽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병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걸 잊고 특히 백성이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이걸 다 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악한 보고를 하니까 이제는 백성들까지 영향을 받아서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했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면 애굽 땅에서 구출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광야에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도 1년 이상을 살았어요.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과 계획들은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 백성의 지도자의 소리만 듣고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들의 원망, 우리는 애굽 땅에 돌아가리라. 우리의 자녀들은 사로잡히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 말합니다. 그 땅을 보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강한 걸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로 살고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우리 아들을 갖다가 던져야 되고 이런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대한 신뢰를 잊어버린 걸 넘어서 이제는 과거를 미워하면서 우리가 노예로 살던 게 좋았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죠. 이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들을 돌로 던져서 죽이려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치죠. 민수기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야, 정말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 땅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들은 떠나버렸고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듣지 않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렙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결국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그가 하는 말 그대로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이들이 보고를 하기를 아낙자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낙자손의 이름은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근데 이 갈렙은 그가 말한 대로 이 아낙자손을 내어 쫓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들은 사람의 보기에는 강인했지만 갈렙은 그 땅을 취하고 능히 이기리라는 표현을 했고 그 말대로 이 아낙 자손들을 내어쫓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민족적으로 반역을 행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민수기 14장 15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함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금송아지 반역이 있을 때 기도한 거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면 당신의 명성이 실추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됩니다. 당신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 와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허물이 많으시고 주의 인자하심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모세가 기도하게 되고 그 중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사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역을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토라포션 교재 241페이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한 날,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심판한 날이 아부월 9일, 히브리어로는 티샤 베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때, 이것이 아부월 9일. 그리고 1차 성전이 회파된 BC 586년도 아부월 9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 로마로 인하여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날도 아부월 9일이라고 얘기합니다. AD 135년에 타칭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불리며 로마에게 두 번째 반란을 일으켰던 시몬 바르코바가 하드리아노 황제에게 패망하고 그의 세력이 망한 때도 아부월 9일이라고 얘기합니다. 1290년에 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다 추방된 날이 아부월 9일이라고 얘기합니다. 1496년에 스페인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추방된 날도 아부월 9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 가운데 이런 슬픔의 날들이 아부월 9일에 일어났다고 믿고 있고, 올해는 7월 18일 날이 아부월 9일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날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을 슬퍼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마음이 있으신 분은 금식하면서 주님,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메시아 예수와를 깨달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민수기 15장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긍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거든 그 땅에 나오는 소출로 화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소원제를 드려라, 낙헌제, 절기제, 소제, 요제 이런 얘기들, 절기 얘기를 쫙 합니다. 그 말 안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지만 다음 세대는 살아서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될 거라는 거죠. 또 다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할 때 그를 결국 돌을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분위기를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선고받았잖아요. 바로 그 땅을 못 가고 40년 동안 헤매도록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시점에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무를 캐러 갔다고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심판이 예고되면 근신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혹시나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적한 사람에 대한 징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도록 옷에다가 술을 달도록 하셨어요.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렸을 때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게 돼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악자손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옷단에 달린 술을 보며 이렇게 찌찌뜨를 달고 유대인들에게 옷을 만지고 그러는데 찌찌뜨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프타라는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 여호수아의 정탐꾼 얘기로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도와주게 됩니다. 3절부터 읽어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라합이 왜 이들을 숨겨주고 여리고 왕에게는 거짓말까지 했을까요? 9절부터 보면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당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므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의 고백을 보면서 야, 여리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라합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여리고성의 라합만이 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국 죽었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들을 살려준 라합의 온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속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칠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다 보호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얘기죠. 라합은 나중에 살몬과 결혼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또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까지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한세 사람을 이룬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탐꾼이 완전히 탈바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13장 14장 셜라클레하의 주된 내용에는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훈련시킨 제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도 훌륭하고 그리고 군사로도 준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비시키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이 계수의 중요성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수하셨어. 나도 이스라엘 어느 지파 소속이고 어느 가문의 소속이고 나의 직무는 이거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경고를 했어요. 집안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나의 인생은 20살 넘는 사람 책임져야 된다. 근데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수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이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고 직무를 받았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없고 그분의 안식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집안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뭐 장로다, 어느 교회 다닌다, 이것으로 우리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자손이다, 나 코헨이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 이것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아예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샬라클레카, 주님은 그 땅을 소망하기를 원하여 너희를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경험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을 경험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을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 정탐꾼들의 후예들은 믿음으로 훈련되어서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약속했던 때보다 40년이 늦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나합을 불렀듯이 우리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예수와를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38번째 주 파라샤 고라를 나누겠습니다. 고라를 말하죠. 민수기 16장 1절부터 18장 32절까지 말씀이며 하프타라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4절부터 12장 22절까지, 그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